주일로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 이유는 율법에 죽은 적이 없어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잘못 믿으면은 진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으로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성경은 구원의 말씀인데 구원은 받아놨고 이런 식이야. 이 땅에서 이제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버렸어. 도대체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저번 시간에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오르라고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면 그 말이에요.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신앙하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거듭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살게 되리라는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해요. 현재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소생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못 살고 살다가 죽었고,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새 생명의 사람, 부활의 사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 그걸 믿는다. 그 말인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자 가지고 오해를 해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내가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거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살게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헬라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흐릿한 거죠. 흐릿해요. 그래서 니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 걸 믿는다. 임모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 로마 6장 8절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진리를 믿는 거. 그래서 본문 8절은 로마 6장 5절의 말씀, 3, 4, 5 다 해당되겠지만 옛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어 한 몸이 되어서 연합 장사되어 매장된 진리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진리의 성령으로 내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출생한 그 연합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 그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믿어지게 역사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진리가 아멘으로 분명하게 믿어져서 신앙 고백이 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올바른 구원의 놀라운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 이것은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그 외에 또 여러 곳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는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사복음서에는 물론이고 로마서에도 물론이고 서신서에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번역들이 몇 군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신서의 그 내용들이 진리가 아닌 이 말이에요. 그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구원의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증거한 적이 없으니까 헬라 번역으로 그렇게 오해하게끔 왜곡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는다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본문 6장 8절은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오해함으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던 옛사람 죄인인 나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우리 집에 보면은 그 어린이 성경학교 제가 그때 설교하던 사진이 있는데 구원받은 어린이 제목이 제가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뭐 구원을 안다고 구원 중요한 건 다 알아가지고 구원받은 어린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있더라고 사진. 그래서 이 구원이 내가 알 수 없는 거구나. 인간의 머리로 연구한다고 할 수 없고 인간이 뭐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구나. 그걸 정말 깨우쳐 주셨죠.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하여 죄인인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말씀에는 죽었다고 돼 있는데 나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틀린 건지 말씀이 잘못된 건지 생각을 안 해. 내가 틀린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럼 말씀이 뭐예요? 그럼 말씀이 잘못했어요? 그럼 또 그건 아니라고 그러겠지. 그럼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의 설교 듣고서는 아멘 아멘 넓은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행위 열심히 회개하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죽었구나 옛사람 죄인이 그 믿어질 때에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영의 새 사람들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알 텐데 한글이잖아 이거. 근데 그냥 읽고서는 이제 그냥 도전 받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 꽤 오래됐지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내거든요. 보내면은 오래간만에 답장 오기를 목사님 유튜브랑 보내주신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많이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진짜 올바른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참 올바로 깨닫고 이제 설교를 그렇게 이제 하시겠지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술렁거린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지 용기 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맞는 진리는 맞는 것 같고 맞는데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
자기 혼자 이제 믿고 꽁꽁 속으로 앓고 있어. 또 여자 그 강호사님도 마찬가지.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저한테다가 전화 와가지고. 이 진리 저기 뭐야. 계속 듣고 메시지 받으시니까 깨달아지는 대로 목회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이 진리가 너무나 감추어져 있고 혼란스럽죠.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지금 저기 새 번역 성경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점점 그 번역 성경이 나올수록 점점 멀어져요. 성경 진리에서. 현대말로 번역한다고 해가면서 희한하게 막 그냥 엉뚱하게 이제 막 나가는 거지. 엉뚱하게. 차라리 우리 그 구번역 성경이 한글 성경을 보려면 구번역 성경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제 것이 1956년도에 나온 건데 그나마 훨씬 나아요. 그래서 자꾸 진리를 밝힌다 그러면서 새 번역 성경이 자꾸 나올수록 점점 이제 멀어져요, 진리랑. 히브리 원어 성경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온 것을 그대로 이제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것이 문자니까 그 문자 속에 영의 진리가 보여야지 히브리 원어 성경도 올바른 진리로 알게 되고 참 올바른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뭐 저한테 이제 보내준 게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그분은 완전히 문자로 다 해요. 문자로 해석을. 근데 엄청 바빠요. 저 지방에 가서 설교하고 또 뭐 강원도에 가서 설교하고 그게 맞다고 듣나 보지. 우리 말씀이 지금 131명 유튜브. 근데 저한테 교제한다고 전화 오는 분이 없고, 더 진리 깊이 알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오는 분이 없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는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좀 하나님이 서운하기도 해. 하나님 왜 이렇게 진리 타는 사람도 빨리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진리의 교회로 부흥이 숫자로나 뭐 양적으로 질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참 언제 역사가 일어날지 참 기대하면서 자꾸 나이는 먹고 조급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섭리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오늘 이제 10절까지죠. 이 내용이 진리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뭔가 구원을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나는 나고, 이렇게 되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믿어. 그러고 나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람이라면 이 진리를 찾게 되고 찾아서 복음 교회 모임에 동참하게 되겠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임당했기 때문에 육체는 점점 죽어가고 있고 그 증거입니다. 옛사람을 말할 때 육체까지 포함되니까. 근데 우리 육체가 지금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이게 진짜 올바른 진리구나.
이렇게 이제 믿어질 텐데, 이렇게 후패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전서. 그 말씀이 그 말인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예, 우리 육체.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나의 육체는 후패, 늙어서 썩어가죠.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 겉사람, 육체 안에 창조된, 태어난, 낳으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성장을 해요. 계속 진리를 먹고 자라면서. 그러니까 이 번역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속을 인간의 영이라고 그래요. 영. 예? 오늘날 신학자들이 겉사람은 육체라 그러고, 예. 우리 속의 영혼은 구원받았대요. 그럼 육체는 언제 왔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죽은 사람 육체가 살아난대. 그래가지고 기다렸던 그 사람의 영혼하고 합쳐진대요. 그 육체 구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한대요. 그게 완전히 비진리예요. 거짓복음. 이게 오해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 후패하는 진리 잘 모르죠. 왜 후패해야 되는지도 뭐 잘 몰라요. 그냥 육체니까 후패한대요. 그 세상도 다 알아요. 그러나 뭐 여기 뭐예요? 이 재림 예수 누구야 이게? 구인을 천국복음 전도의 초막교회 뭐 초막절. 여기나 저기 뭐야 신천지 이만이 다 자기 육체가 영생한다 그래요. 지금 그 신천지가 바뀌었어요. 교리가. 자기 보니까 90이 이제 넘어가지고 자꾸 병원에 들락날락 하니까 영생한다고 말을 이제 못하는 거지. 술렁거리니까. 이제 자기 이제 죽는 걸로 이제 말을 한대. 이만이고.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놓은 이단들은 교주가 자기 육체가 영생한다고 그러고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는 죽은 사람의 육체가 부활한다고 또 오해하고 있고, 이래요 지금. 그래서 육체는 죽어 흙으로 가고 없어진다고 또 안 그래. 부활할 거래. 그 육체 부활이에요. 안 맞는 거죠 진리와. 그러면서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뭐가 구원받다 그래, 건넜다 그래. 그 나의 영혼이 구원받다. 이게 이원론, 이단의 특징, 이원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깨끗하다. 옛날부터 있던 사람의 교리입니다. 이단. 그래놓고 이제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또 오해를 합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구원받아도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있대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우리 유튜브에 밴드가 아니고 저 페이스북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한참 변론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참 여러 번이 이제 다 뭐 올려놨어요. 요한서 3장 9절 이해를 못해. 그런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데 그러더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를 짓는 거래. 여기 그 말이냐고 지금. 응? 그 말이 아니지 않냐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참 희한하게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해서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이전 것이 뭐냐? 몰라. 예. 왜 옛사람 죽었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예. 그거 안 믿어지니까. 내가 왜 죽어? 옛사람 죄인이 용서받고 옛사람 죄인이 새사람 무인이 돼가지고 변화되고 성화돼갖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걸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올바른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헬라 번역자들이. 예, 이 번역. 그런 내용이 서신서에 너무 많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모략 같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붙잡아. 사복음을 안 붙잡고 서신서를 붙잡아가지고 바울이 이랬네, 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네, 뭐 인간의 말은 필요 없는 것이고 베드로가 비질레를 점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럼 뭐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번역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 있대. 아유, 대화가 안 돼요. 보통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 의미를 이제 올바로 이해를 못해. 영적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한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한해서 이제 날마다 죽는 거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로마서 7장 4절,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죽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믿어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갈라디아장 19절에 바울이 왜 율법에 죽었다 그러는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나도 죽었느냐? 죽어야 된다 그 뜻인데. 그런 말씀이 이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제 기껏 안다는 것이 이제 옛자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새 사람이 새 자입니까? 그 자를 붙이면 안 되지. 혼란스러운 거지. 새 사람은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의 사람이지. 뭐 옛자, 새자, 뭐 이래가지고서 옛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옛사람이 옛자가 몇 개나 돼요? 몇 천 개, 몇만 개가 되는 날마다 죽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 죽는 설교들이 나와요.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옛사람 죄인이 죽은 걸 체험한 사람이 자가 죽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게 지금 닫힌 문서입니다. 이게 진리가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닫혀 있다고요, 이게. 임봉되어 있는 건 똑같아요. 이사야 8장에 나오죠. 내 종에게 율법을 봉함했다. 내 종에게 율법을 봉함했다. 그러니까 복음의 종이 되려면 율법이 열어주셔야 돼, 율법을.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정확하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열려요. 그러면은 성경이 열린 책이 되는 거죠. 그것이 빌라델피아에 열린 문을 너에게 두었다. 그 구원의 문을 말하거든요. 진짜 문이 청겨 있습니까? 영의 나라도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구원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면 진리를 오해하는 것이고,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가 죽임 당했구나.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이죠.
아, 이 번역도 여기 뭐 문제가 있구나. 골로새 4장 16절. 아, 이 우리 속이 인간의 영혼이 아닌데 인간의 영혼이라고 오해하고 있구나. 다 보인단 말이죠. 참. 그래서 이제 올바른 진리를 먹고 이제 신부도 안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여 소멸되었다는 진리도 믿어져요. 그냥 갈라디아 5장 24절이 정말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내 육체도 죽었다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아니까 영적으로 죽임당했다는 뜻으로 알고 그럼 영적으로 죽임당한 그 옛사람에게 있는 인정과 감정과 뭐 탐심과 욕심 이런 게 다 소멸되어 버렸다. 왜 옛사람 죄인이 육체 사람인데 어떻게 소멸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면 자꾸 이제 그 자아에 이제 그걸 자아라고 표현하죠. 겉사람에 있는 자아의 인정, 감정, 그걸 사랑이라고 오해하게 되고 탐심, 욕심이 이제 일어나면은 당연한 식으로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그게 탐심 우상 숭배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영적으로 죽임당해 소멸된 진리가 믿어지면은 우리의 자아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근데 바울처럼 이제 날마다 죽노라 그런 처럼 우리도 이제 죽는 것을 잘 체험하게 되는 거죠. 거듭난 새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을 기도해가지고 계시받는 것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기도하면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요즘에 이제 그 한참 유튜브에 임사 체험이라고 아주 심각합니다. 6월 25일 날 뭐 세상 종말이 온다. 하나님에게 받았대는데 뭐 할 말 있나? 임사 체험. 죽어서 받았대. 살아나면서 계시를 받았대요. 그 다음에 7월 뭐 5일인지 뭐 일본이 다 이제 망한다. 뭐 지진이 일어나고 다 가라앉는다. 뭐 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또 뭐 환란이 시작된다. 뭐 저거 전부 다 겁주는 얘기들만. 다 지나간 거죠. 오늘 7월 6일 아닙니까? 7월 5일 지나갔잖아.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진리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거기 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민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완성했다는 뜻이지 우리는 완성을 내가 성화되고 변화돼서 해가야 된대. 그거 모르는 사람 맞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 완성했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럼 내 것이 된다는 말은 믿어지는 거죠. 아, 옛사람 죄인, 죄 짓는 사람 죽여버렸구나. 아멘. 그러면 이제 옛사람 죄인이 변화돼야 됩니까? 아, 그거 틀린 단어다. 그죠? 변화, 성화, 설교는 다 잘못됐구나. 드러나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 성화가 아니고 성장하는 거. 성장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가 로마 중세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로마 중세 때는 천주교 그거로만 가지고 막 이제 그랬지만 지금 말이죠. 이 교회는 이렇게 설교하고 저 종교단체는 저렇게 설교하고 이건 뭐 아주 그냥 골머리 아파요. 같은 부활을 말해도 어디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활을 설교하고 저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는 순부가 보면
다 제각각 똑같은 것 같지만 다 주장이 달라. 그러면 그 목사들이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진리는 그렇게 이것저것 그렇게 혼란스럽게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부활 그러면 육체는 부활 못한다 이게 영원한 진리거든요. 그럼 목사들이 다 그걸 받아가지고 하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되지가 않았지. 그러니까 내 백성아 나와라 그런 거예요. 내 백성아 나와라. 우리는 벌써 나온 지가 꽤 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그 다음 이제 갈라디아에 보면은 그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도대체 계신 줄 알아요, 계시. 그게 참 잘못돼가지고 참 문제야. 기도 많이 하면 뭐 받지.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진리 위에 쓴 다음에 은사나 계시가 필요한 거지. 자,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려. 그럼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예? 기도를 해가지고 예. 인도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 그러면 예. 말씀이 앞뒤가 다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런 뜻이구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그럼 성령의 인도 받는 게 뭐예요? 어느 말씀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응? 내가 처음 하니까 또 몰라요? 요한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 성령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기도하고 계시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령의 인도가 바로 이건데. 예? 참 답답해 진짜. 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이 성령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시는 거구나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번역을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번역은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돈 주고 시키니까 학자들한테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러면 이게 뭐지? 성령은 뭐고 내 이름으로 보내는 또 뭐야? 오해하기 딱 좋게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진리 성령으로 오셨다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있고 성령을 보낸다는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니까 이게 문제지.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만 진리 성령께서만 올바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인도 이게 물론 기도해가지고 제가 100%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도해가지고 받고 이러면은 옛날에 이제 제 감정으로 많이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분별을 좀 하기는 근데 그게 위험하고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받으면은 의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음성을 들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야 되고 왜 자기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신뢰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응답 받았어요. 그런 줄 알지 뭘 그래.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환상을 본다, 계시를 받았다 이게 전부 다 99%가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앉아 계시고 이제 또 성령이라고 뭘 보낸다고 이제 그게 30논이 30논 한 분이라니까요.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결론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보세요. 영원토록 함께. 그러니까 사도들이 11사도가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서 어떻게 성령을 받고 이제 어떻게 영원토록 성령과 함께 사역하다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순교한 거다 그 말이지.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진리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싶은 거고, 그건 거듭나기 전 상태. 그 다음에 진리를 자꾸 먹기를 사모하는 거지, 거듭난 사람은. 왜? 못 먹으면 육체도 죽듯이, 우리 속 사람도 마찬가지, 죽는 건 아니지만은 성장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영 그러면 진리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어떻게 또 다른 영이 아니라고. 응? 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게 악령 잘못된 거짓 영만 받는 거지.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때 아는 거죠 이제. 네? 이 당시에는 몰라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그러면 이제 듣고 그럴 때가 오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 네. 14장이잖아. 20장 가기 전까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미래 여기 14장은 또 너희 속에 계실 거야 이 말이에요. 20장에 가가지고 내가 부활을 해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와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을 말하는 게 여기서는 지금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날 몰라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와서 죽고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 오고 중간은 뭐야 중간 너무나 중요한데? 네? 중간에 다리가 없으면 건너갈 수 있나요? 못 건너가잖아요. 가교.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인도를 받을 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좋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성령 받았네 이런데 성령 받아라 막 그러. 성령이 자기 조개입니까? 받아라 그러면 받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이런 너희는 나를 버리니 부활하시면 영으로 보면 이는 내가 살았고 부활한단 말이죠. 너희도 거듭난 성령을 받고 이제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 것이다. 너희도 살 것이다. 죽었습니까 언제?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열심히 잘 보아야 돼요. 이 단어. 이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한글 갖고는 안 된다고. 히브리 원어 성경과 대조를 해야지 확 드러나요. 뜻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성령 받은 거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게 바로 그날 재림하신 날이 아니라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왔네. 사도 속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이제 성령의 인도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15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하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계속 앉아 계시고 성령만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으로 아니지요? 앞에 보셨잖아. 성령이 오시면
주님도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지금 봤잖아. 20절, 21절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고. 예? 성경을.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읽어요, 무조건. 그래서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게 입력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 증거할 때 연결이 돼가지고,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듣기만 해도 안 되고.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시라고. 메시지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공부하셔야 된다고. 공짜는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면, 예, 주님은 하늘나라에 있고, 예? 보혜사 성령만 따로 옵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그것이 같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같이.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또 나온다 그러잖아요. 같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의미지. 근데 사실 같이 다 임하는 거예요.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11 사도에게 같이 임하는 거예요. 같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11 사도가 걸어가면 하늘나라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 육체는 땅에서 걸어가지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도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면 사람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이 당시에 대단한 거죠. 예. 눈에 보이는 예수와 같은 거예요, 거의. 예. 예수는 안 계시니까.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11 사도가 자기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11 사도가 입만 열면은, 예,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해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했다. 이게 된다고요. 이게 참종이에요. 참종, 복음의 종.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무슨 사람의 학설, 뭐, 어스틴이 어쨌네, 루터가 어쨌네, 칼빈이 어쨌네. 내가 지금 대학원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들으러 다녔습니까? 성경 진리 알고 싶어서 대학원에 갔는데, 왜 자꾸 사람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그거 난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네. 칼빈이 이렇게 말했네. 그 사람 얘기요. 그게 진리라고 믿지 말어. 성경으로 밝히라고, 성경으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같이 있어요. 성령 받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증거할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자꾸 나와야 된다고. 응? 그렇지 않으면 성경 믿으면 돼. 말은 쉽지요? 뭘 알아야 믿지, 그냥 뭘 믿어. 수박을 주면서 먹어. 수박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이걸 핥아 먹는 건지, 쪄 먹는 건지, 몰라 아무것도. 그거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대로 뭐 알아야 그대로 믿지. 응?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 또 있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해요. 성령. 구약에는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고요. 신약의 성령. 근데 뭐 거룩한 영이나 성령이랑 의미가 같은 것 같지만 들어가면 달라요.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신 진리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구약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게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 단어도 그러니까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구약의 성령, 신약의 성령, 뭐 도대체 구약의 성령 왜 죄짓게 합니까? 예?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다윗이 죄를 안 진 거지. 근데 그 다윗을 통해 가지고 새 언약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 그 무궁무진한 죄사함의 능력 은혜를, 예, 다윗을 표본 인물로 택한 거지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거기다 쏟아 부은 거예요. 새 언약은 이렇게 좋다. 예. 율법에 죽지 않고, 예, 구원받는 은혜. 그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은혜. 예? 예레미야 이사야 나오고. 13절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그러죠. 근데 어떻게 오셨나?
20절에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성령 받으라고 다 가짜란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도 가짜예요. 능력. 그러니까 저 종이 참 종인지 거짓 종인지 알려면 성경 해석이 진리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예? 오, 저 종이 죽은 사람 살리네. 오, 그럼 참 종이야. 속지 말라고. 참 종일 수도 있고 아닐 수가 더 크니까. 참 종이 어떻게 진리를 모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의 종이 어떻게 진리를 모릅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열한 사도 바울.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여기 번역상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분이 그분인데 뭘 듣고 말을 해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니. 그러니까 열한 사도와 사도 바울의 증거는 오직 뭐냐 하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신 뭐냐 물으면 또 몰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했다.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 아닙니까? 비진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와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폭넓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만 증거하면 이단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갔더니 말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수 그래서 이러면 이단 아닙니까? 잘못된 교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진리들을 자꾸 이제 깊이 알아가고 누리게 될 때에 이 오늘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깊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갈라디아서 18절 성령의 인도받는 영의 세 사람 의인들만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보험교육 공동체에서 서로 세계명의 사랑의 삶으로 율법이 완성돼요. 온전히 장성한 세 사람으로 완성되어서 영생하는 진리가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그래서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병들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그것은 요한서 4장 10절에서 21절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더 쉽지. 요한서 4장. 우리가 사랑함은 이게 영의 사랑입니다.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고 그 말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의 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거든요. 빛의 사람,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귀한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사람이 없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는 거짓말쟁이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주님과 한 몸 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니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끝입니다. 얼마나 간단명료한 확실한 진리입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새 계명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주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일평생 선물 하나 안 사주고 말이죠. 내가 뭐 먹고 싶다고 그래도 귀뚱으로 듣고 사주도 않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육적으로도.
그럼 영적으로 뭐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은 지킨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복잡합니까? 세계명의 생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세계명의 생활은 신앙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 모임에 가끔 그거 못하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고 있다고요. 사랑의 애찬이 뭐예요? 예, 진리를 알고 모르고 나는 하게 된 거예요. 사랑의 세계명의 생활을 알고 해야지 행복한 거라고.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그냥 이렇게 그거 참 힘들어.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형제자매들을 대접했구나.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람있게 물질을 썼고 보람있게 내가 충성봉사 헌신했고 땀 흘리면서 설거지했고 아세요? 부모들이 그런다면서요. 배가 막 고픈데도 그냥 자식 배 고플까봐 자식 먼저 해가지고 먹으래, 너 먼저 먹으래. 그냥. 그러니까 먹는 거 보고 배부른데 배가 부르게 뭐가 불러요. 느낌이지. 세상에도 그래요. 진짜 사랑은 다 한마디로 무조건 희생이잖아. 세계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지 섬길 것인지 돈이 없으면은 물질이 없으면은 몸으로 얼마든지 찾아서 세계의 생활 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고. 예. 예배당 청소를 갖다가 그냥 하면은 예. 그런 여러 가지들 공짜는 없습니다. 예. 공짜가 있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뭐예요? 공짜 없다. 여러분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공짜 없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줘요. 그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예. 예. 세계명의 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고 하루가 감사한 것이고 예.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신근경색 이제 해가지고 사경을 해낼 때 뭐 생각할 거 없어요.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뭐야. 하나님이 또 더 목회를 하고 진리를 예수님 대신 증거하라고 살려놓으셨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요. 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 그 범사의 감사가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아주 이제 무덥잖아요. 짜증나는 날들이 많아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금방 팍팍 올라오는 거지. 짜증나는데 말이지. 너 잘 걸렸다. 싸움 거는 거지. 묻지 마고 이제. 그럼 뭐 세상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짜증이 올라오고, 뭐, 신경질이 올라오고, 아버지, 내 자아가 살았네요. 옛사람 주인 죽었는데, 정과 욕심도 갈라디아 5장 24절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능력이 된다, 이 말이지. 물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라. 그 온전히 장성해서 영상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보면요, 차근차근히 어떨 때는 좀 답답하게 풀어가 말씀을, 응? 한 말 또 하는 것 같으면서 조금 전진하고 조금 다시 강조해. 앞에 걸 끌어다가 또 좀 강조하면서 또 보태가지고 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3년 만에 부활하신 거 불신자도 알아요. 다시 죽지 않는다. 그것도 안다니까. 사망을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은 안다. 그것도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이건 아주 쉬운 거지 좀. 그죠? 예수님이 옛사람인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전 15장 20절에 증거하였다. 우리는 더 깊이 이제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잠자는 자들, 육체가 죽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한다. 그 죽은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영의 몸, 영체, 신령체.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부활, 영으로 부활하는 거죠. 영. 육의 사람이었는데 영의 사람, 그 말이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육체가 부활했다 그러는데 한시적으로 소생한 거지. 그래서 나사로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살다가 다시 죽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죽지 않고 영생하는 신령한 영의 몸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고린도서 15장 거기 보시면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건 육체 잠이 아닙니다. 죽어서 이제 땅에 묻혔다 이 말이에요. 이사가라는 돌무덤에 이제 묻힌 거죠.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자꾸 변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사람들이. 다 변한다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지요. 다른 사람.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영의 몸으로 우리도 변하리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도 갑자기 어떻게 해요? 육체를 벗고 우리 속에 영의 새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의 새 사람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육체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육체가 안 죽고 살아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변화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많이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러면 내가 계속 살아있어. 옛사람들이 계속 살아있고 여기다 머리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번역을 보면은 부활의 진리를 알면은 이 번역 단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보인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걸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드러나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생하는 새 몸의 사람으로 어떻게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신부로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첫 신랑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다가 어떻게 되죠? 우리 육체가 스르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아. 왜? 죽음을 맛보지 않으니까. 죽은 줄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 좀 하다가는 없어져 버렸어. 가루가 되고 사라지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 밑에 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휴거됐네 이러면 안 되지. 휴거는 가짜니까 빚을리니까. 주님이 오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순서대로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이제 왜 이 사람 집에 안 와?
아, 생각만 해서 끔찍하기도 하고 황홀해. 우리는 황홀하지. 우리는 행복하지. 우리 남편이 안 왔네. 여기 막 뛰어 찾아올 거예요. 하여튼 문 다 잠겨 있어. 이거 어떻게 된가? 실종신고네. 앞으로 보세요. 이게 진리예요. 예. 우리 남편이 안 왔네. 우리 아내가 안 왔네. 우리 자식들이 안 왔네. 예. 예. 그거예요, 그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거기 번역을 이렇게 놓으니까 오해한다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육을 벗고 영의 새 사람이 드러날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완성된 것이다. 왜? 부활되면은 영생하니까 사망하지 않고. 응? 부활이란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 생명의 부활. 예.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뭐예요? 예.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났잖아. 예? 그래서 죄 안 짓고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얼마나 고마운 단어인지. 예? 중생, 거듭남,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몰라요. 그래놓고 55절 사망아 마귀자 이 마귀자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도대체. 응?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율법의 화살을 갖다가 쏘는데 내가 율법의 화살에 맞을 옛사람 중에 있다 없다? 없어. 끝났어. 마귀야 메론 그러는 거예요. 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예.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건 나쁜 율법입니다. 마귀가 이용한 율법. 예,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이에요. 선하고 이렇고 착하고 거룩한 우리 옛사람 죄인을 죽이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맨 똑같은 율법인데 어디에 적용하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데는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악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심판해서 불못의 영혼이 형벌받게 하니까. 우리 옛사람 죽이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요? 아니지. 없어져 버리다.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놀라운 기능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율법의 기능. 이게 답니다. 마귀가 뭘 가지고 힘을 가지고 휘두르냐 했더니 너 10계명 중에 몇 계명 범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꽉 잡아가지고 이제 율법을 가지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의문의 율법,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 나쁘다 그럴까 그냥 안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현재 살았을 때 영의 새 사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세계명의 생활이 얼마나 너에게 값진 영광 상급이 쌓이는 것인지 모르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저는 어때요? 그냥 눈을 비벼가면서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하고 또 보고 준비하고. 여러분은 뭐예요? 시간 나는 대로 그냥 예배당 청소, 또 주일 애찬, 뭐 여러 가지, 예? 주님 앞에 사랑의 헌금 다들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니다. 이게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 신랑의 주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진리가 올바른 부활의 진리, 부활의 신앙이다. 이게 육체 부활론 거짓교리다 그 말이에요. 10절 그의 죽으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우리 옛사람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죽어 끝나 소멸돼 버렸다. 예, 참 얼마나 행복한지. 그의 살으심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 부활하셨어. 예. 그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예. 똑같아 우리도. 부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도 똑같아. 로마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아요. 7장 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선하고 이롭고 거룩하고 착한 율법
예? 신령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옛사람 죄인이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에게 시집가서 우리 신부단장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하여 열매를 맺고 살게 하고, 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다 그 말은.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쿨라우 다 이루었다 해놓고는 가만히 그냥 하나라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와 한몸이 돼가지고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게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신랑님 주님의 사랑.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불법을 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거듭난 새 사람만 진리를 행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범죄하는 죽은 행위를 계속 버리지 못해요. 회개만 해. 그 도의 초보 신앙은 거듭나지 못한 증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었던 옛날에 우리 옛사람 죄인들 나의 모든 범죄를 영원히 옛사람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속죄했죠? 속죄하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 또한 로마서 9절에 범죄하는 옛사람 죄인 나도 함께 죽여버렸다. 이 두 단계. 제가 처음에는 한 단계만 알았거든요. 근데 두 가지인 거, 야, 이거 대단한 진리구나. 내 죄만 다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내 죄만 다 용서해 줬으면은, 그 사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 용서 받으나? 만하지. 그럼 또 회개해서 용서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 지는 나까지 죽여버렸다. 그 말, 두 번째.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없애버리고 두 번째 죄 지는 나까지 옛사람 죄인 나까지 죽여서 소멸시켜버렸다. 놀라운 진리예요. 범죄하는 우리 옛사람 죄인과 함께 죽으신 로마서 6장 3절에 6절의 진리를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거듭난 성도인 새 사람도 범죄한다는 사람의 학설을 믿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믿는 게 아니고. 구약의 의인들이 범죄하는 이유도 몰라. 그것도. 그러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거듭남의 진리를 크게 오해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는 성령으로 새 사람을 거듭날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 질 수밖에 없어. 안 지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십계명 범해. 구약에는.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의 언약, 새 언약이죠.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속에 낳았잖아요. 거듭난 우리들은 은혜 시대. 그러니까 은혜 시대를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집니까? 예수님이 죄 지는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줘도 내가 말이죠 계속 살아 있어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어떻게 죄를 져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은혜는 신약에 있다 없다? 없다. 신약 은혜는 뭐예요? 죄 안 짓는 은혜. 이렇게 다른 거예요. 180도. 죄 짓는 은혜는 구약에만 존재했던 겁니다. 신약에는 죄 못 짓고 안 짓는 은혜.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원히 완성하신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전세 기독교에 우리 한빛교회 같이 나와가지고 신부단장하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신랑과 함께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